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좀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좀 몇 분만 늦어보세요. 마음이 막 초조한 마음이 막 생깁니다. 신호등 좀 길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호등 끊기도 전에 막 달려 들어가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인터넷 속도 갑자기 느려져 보세요. 그러면요 막 속에서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돈 많이 받아가면서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늦는 게 뭐냐고 막 따집니다. 뭐든지 하여간 즉각 해결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빨리 과학도 한국이 발전하는 것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은 빨리빨리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생명을 놓고 볼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10달을 채워야지만이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계절이 바뀌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그리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막연하다든지 지루하다든지 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옛날에는 참 별짓들을 다 했어요. 첫눈 내리면 만나자고. 혹시 여기 첫눈 내리면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만난 사람 있습니까? 심란해요. 어느 동네는 첫눈이고 어느 동네는 첫눈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막연한 것 같이 지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설레임이 사랑에게는 있습니다. 한 해가 기우는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안 믿겨지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저는 매주마다 기적이 제에게 막 찾아오는 것이 느껴져요. 파리안 세움교회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그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교우들이 저한테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야 이거는 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제 아내와 함께 이런 기적들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네 이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네 하는 간증들이 숱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미숙합니까? 참 허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미숙하고 모순되고 허접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유대 백성들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도무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딱한 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애굽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애굽에다가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유다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세고 잔인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아수르보다 더 센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유대 백성들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노릇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꼭 내 모습 같고 우리들의 모습 같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은 사돈의 팔춘 다 동원하고 이백 저백 다 한번 사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나 한번 해볼까? 기도가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될 내용인데 기도나 한번 이것저것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스스로 개교를 짜내고 스스로 잔머리 막 굴리고 그리고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더 의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의 세력을 힘입어서 강해지겠다고 하는 알량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기를 원했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지금 애굽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겠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늘에 다 피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세상에 나가보면은 자꾸만 세상의 그늘, 힘세 보이는 그늘에 피하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도움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문제는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영적 그릇이 너무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면 더러운 그릇인데도 밥을 먹어요. 거기다 대고. 아우, 좀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다 밥을 먹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먹을만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음식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그릇은 쓰레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더러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릇이 너무나 더러워서 더 이상 축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형국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것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센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잔인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보다야 세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배알도 없는 겁니까? 세상에 애굽이 누굽니까? 430년간 종살이했던 자기들 종살이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빌붙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홍해를 갈라가면서 요단강물을 갈라가면서 그들을 불러냈건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간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돌이키라 그랬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그랬고 잠잠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제가 종종 회개를 설교할 때마다 그러죠.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이켜라. 회개는 죄를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먹을 것이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뭘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죄를 먹고 살아요. 내 죄를 먹고 살아요. 내 안에 마귀가 먹을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회개는 마귀가 먹을 만한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마귀가 먹을 걸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라. 지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디톡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노폐물이 내 심령을 자리 잡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영적인 것을 먹어도, 육적인 축복을 받아도 내 인생에 축복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이 청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큰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사하고 인생 살면서 기적을 한 100건, 1000건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켜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꾸지람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지, 죄를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기력에 빠집니까?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죄와 함께 살다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해집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무능력해집니까? 그 이유는 몸에 비타민이 빠지고 영양이 없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와 함께하고 죄를 토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이 꾸짖으면 모든 대적이 도망간다고 말씀했는데,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뿌려지게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할 때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샬롬,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왜 불화가 생기게 됩니까? 회개하지 못하면은 평화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집구석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안식하지 못해요. 평화가 없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내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치료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식당에 가면은 정말 이게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한 10명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10명이 떠들어요. 떠드는데 막 악을 쓰면서 떠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여러분 10명이서 악을 쓰며 떠들면 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앞사람이 들어요. 10명이 서로 떠드니까는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듣고요, 앞사람 뒷사람 딴 테이블에 있는 사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가만히 한번 들어봤어요. 저 사람들은 뭔 얘기를 저렇게 하길래 악을 쓰면서 떠들고 있나 그랬더니 다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아들이 뭘 사줬다 그러고, 우리 며느리가 무슨 뭐 해줬다 그러고, 딸이 뭐 해줬다 그러고, 막 아들이 출세했다 그러고, 자기 남편이 뭐 했다 그러고, 다 그거를 딱 가면은요, 1분씩 혼자 3명씩 얘기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요, 저 사람 남편이 뭐 반지 하나 사줬구나. 이 사람 아들이 뭐 백 사줬구나. 알 거 아니에요. 10명이 떠드니까는요, 누구한테 뭘 사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실력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실력. 나는 이렇게 근사한 남편, 자기 집은 이렇게 근사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실력이 뭡니까? 속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고, 빠르게 출세했고, 빠르게 돈 벌었고, 다 그 얘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그랬어요.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냐? 빨리 가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곳으로 빨리 뛰면은요, 빨리 죽습니다. 빠르다는 것은 나를 더 빨리 죽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민족들이 우리는 빨리 도망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빨리 도망가다가 빨리 죽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실력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왜 그렇게 사람이 시끄럽냐면요, 조바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조바심.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는 것은 우리 인생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꾸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니까, 조바심이 생기면요, 입이 먼저 트여요. 막 열고 떠들기 시작해요. 조바심이 생긴. 그러니까 막 떠드는 사람들은요,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조바심만 있어가지고서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죠. 막 떠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요, 너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쉽게 평가하지도 마세요. 잠잠히 한번 문제를 직시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뜻이 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해 줬는지를 곰곰이 영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보다는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는데, 분명히 큰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까짓 것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겠네라는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 실력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면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커지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문제와 연매가 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내 통장의 잔고로, 내 건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린 정말 죽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다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는 갈라졌고 뒤쫓아오던 그 무서운 애굽의 철병거들은 저 홍해 바다에 다 납덩이처럼 잠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경험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시고 훨씬 더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입을 먼저 열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다고 속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잠잠히 믿음의 주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시고 가장 위대한 도움이시고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30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번영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막대기로 몽둥이로 대적 앗수를 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권세를 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입을 많이 벌리면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싸나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잠잠히 좀 가만히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요를 사양하십니다. 고요 속에 임하시고 침묵 속에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과연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야? 라면서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함을 견디내세요. 이겨내세요. 조바심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조바심이 우리를 곁길로 만듭니다. 조바심이 우리의 입술을 잘못 열어서 실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조바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시편 25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유대 민족들이 애굽을 신뢰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애굽은 망합니다. 망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망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좌로 치우치고 가다 보니까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지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지요. 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안달하지 마세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길 원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